아멘. 어제 말씀은 우리들이 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자, 또 정말 아주 투철한 신앙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자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세대 신앙 정신으로 뭉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1879년 고종 16년이죠. 갑오개혁이 있기 전에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국내에서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한문으로 번역된 신약성경 그리고 소책자를 2년 동안 몰래 읽었던 두 사람이 그 중국에 있는 맥킨타이어, 그러니까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교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그 먼 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돕고 있다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는 싶지만은 진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확인이 아직은 결단이 서지를 않아서 정이 세례를 받으려면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알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와라. 왜냐하면 그 시대의 분위기는 서학이라고 하는 이 서학이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서학을 배운 사람이 걸렸다 그럼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가서 부모님한테 너 이거 만일 세례 받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 몰래 할 수는 없으니까 가서 허락받고 와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김진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최초의 우리나라 개신교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1886년 7월 16일 언더우드 사랑방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월 23일에는 그때 최초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언더우드에게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례를 전도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1월 23일에는 소래에 있는 소래교회에서 서경조, 정공빈, 최명호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왕이 목을 쳐도 좋다, 죽음을 각오한다 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1세대 우리나라 개신교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목숨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신자가 없었습니다. 가짜 신자. 그런데 보통 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로 보면 이제 광복 후 그리고 6.25 전쟁 후 서서히 교회 안에 이 구호물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것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짜 신자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세대 신앙인들은 아주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진실하기가 아주 그지없고 모든 면에서 귀감이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풍토는 철야기도 하면 철야기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모여가지고 뭐 9시, 뭐 10시 모여서 예배 드리면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다가 잠이 들 망정 밤새 기도해서 새벽 기도까지 그냥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많이 돼요. 식당에서 일하시던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았었는데 밤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같이 절하기도 하고
뭐 잠을 어떻게 주무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또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밥해서 자식들 학교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그렇게 뭐 밤잠 못 자면서 철야 기도했던 그런 기도. 11시부터 해서 기도하면 뭐 기도를 뭐 딱히 뭐 배워야 하는 겁니까? 그냥 막 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찬송 불렀다가 또 기도했다가 남이 큰 소리로 하면 나도 큰 소리로 하고 남이 작게 하면 나도 작게 하고 뭐 저쪽에서 아멘 하면 나도 아멘 하고 막 이런 막 하면서 분위기가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같은 거 놓고 기도하면 뭐 30분, 1시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 빠져들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도 맛보고 그 정말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참 누가 먼저라도 올 것 같이 아니 잠을 몇 시에 주무시는지는 모르지만 새벽같이 4시 반에 그때 새벽 기도 하면은 언제 막 4시도 되기 전에부터 와가지고 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루라도 빠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것이 1세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1세대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이제 기다리던 성령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더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몇 사람이 몇십 명만 와도 감당할 뭐 해가지고 막 서로 뭐 힘드네 피곤하네 이 감당을 하네 못하네 막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12명의 사도와 뭐 물론 120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3,000명이 일시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함께 모임을 가져야 되고 또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다 감당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느낌을 따져보십시오. 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집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느껴집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척박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추구하고 헌신적으로 정말 신앙을 가져줬기 때문에 교회라는 기초가 놓아지게 되고 토대가 놓아지게 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노고 속에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 세워져 가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1세대 신앙 정신은 남다른 정신력을 발휘하는 것이요 진정한 선구자요 개척자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 미래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풍요로운 교회도 이제 교회가 태동하고 기초를 놓으며 미래를 세워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1세대 신앙인들입니다. 풍요로운 교회 1세대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이 2사람 목, 3사람 목 혹은 막 10사람 목까지도 감당해가면서도 이렇게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어느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느니 이곳에 와서 이렇게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1세대 신앙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또 늘 가르치는데 힘쓰고 또 그러면서도 돌보는데 힘쓰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더욱더 똘똘 뭉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바로 1세대인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놓고 희생적이고 헌신해 놨다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고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예배 환경, 또 부족한 인력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지금까지 꿋꿋하게 당당하게 불평 없이 오히려 감사하게 잘 견뎌왔던 것처럼, 감당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만 더 그런 모든 것들이 더 풍족해지고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2세대가 세워지고 또 3세대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더 고생을 합시다. 1세대는 고생하는 걸 낙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자는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생하자. 내가 고생하면 다음 사람들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요로운교회 1세대 모든 성도님들 보람되고 고귀하고 값진 어떤 선한 일들을 위해 고생 한번 진짜로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끌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그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앞장서서 끌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그들을 또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헌금하고 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집에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초대교회가 단합되고 화합되니까 고생을 하는 그 모습이 더 신앙의 우정이 쌓이고 더 깊은 은혜가 축적되게 되고 은혜가 내리게 되고 더욱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지도자들이 앞에서 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1세대 신앙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막 으쌰으쌰해서 밀어주고 협력해줘서 끌고 가는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막 같이 희생하는 게 나도 희생해서 참 그러지만 남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뭐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세대에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서로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고 서로에게 축복해 줄 만한 그런 막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뒷문을 막아주셔야 되고 누군가는 앞문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뒷문을 막는다는 것은 교회 등록한 신자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잘 가르치고 정말 유모가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신경 써주고 그들을 섬겨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문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온 새로운 성도들을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 사역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뒷문을 잘 받고 앞문을 잘 지켜서 새가족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1세대 정신으로 한번 해봅시다. 3,000명도 하나님이 보내줬을 때 그들이 잘 감당해서 교회가 커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나갔던 것처럼 은혜스럽게 잘 감당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우리를 믿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1세대 신앙의 이 성도들을 믿고 저들에게 이 영혼을 맡기면 이들이 잘 변화돼서 구원받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리라고 믿고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돌보고 섬겨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부 우리가 광고에서 자원에서 등록을 받게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목회 철학
그리고 목회 정신, 또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 새가족이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등록한 사람들의 신상카드를 파악하고 그들을 담당한 사역자가 되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적어도 2번 정도 전화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이 교회를 이제 내 교회처럼 좀 편하게 친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있다가 이분들이 어느 목장이나 어느 소그룹에 소속되면 좋을지를 봐서 그 담당 사역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그 속에서 또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교회가 갈수록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뒷문을 좀 잘 막아주시고 누군가는 앞문을 좀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나는 희생할 테니 너는 잘 되라. 심지어 요한이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는 희생할 테니 너는 내 희생을 딛고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옛날 중국의 현대사상가인 노신이라는 사람이 젊은이들이여 나를 받고 올라서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바로 1세대 신앙정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는 굳은 일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줄 테니 이 내 섬김과 돌봄 속에서 너희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가라. 그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뭐겠느냐. 그런 일이라면 내가 땀 흘릴 만하다. 내가 좀 고생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올 2020년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1세대 신앙정신으로 또 얼떨 뭉쳐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노력함으로써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 2세대, 3세대들의 신앙이 아주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